예, 우리 목사님은 참 음악에 아주 재능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 재능에 관한 설교인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밤에는 이제까지 사도행전 연속 시리즈를 했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4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일은 이제 결산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칭찬과 책망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이 비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거의 이틀 정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의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특히 2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래서 잘하면 칭찬과 상을 주고 잘 못했을 때는 책망과 심판을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주인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 곳에 갔다가 그 거처가 다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여기에도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타국이란 건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의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렀습니다. 새 종인데 자기 소유를 맡겨서 이제 장사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올 때까지 내가 돈을 장사 미천을 줄 테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맡기고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종에게 똑같이 이제 장사 미천을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 재능대로, 아마 주인이 보기에는 세 종의 재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첫 번째 종에게는 좀 많이 금 5달란트를 주고, 중간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조금 약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이걸로 열심히 장사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달란트라는 이 용어는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뭐 무게 단위라고도 합니다. 네,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큰 단위라고 합니다. 1달란트는 여기는 금으로 됐으니까 금 약 3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이 33kg, 거의 세면 한 포대의 무게니까 얼마나 가치가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 1달란트는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적은 종에게 35억을 주고 2달란트면 70억이고 5달란트면 거의 105억인 그런 많은 장사 미천을 주고 한번 열심히 한번 장사해봐라. 내가 언젠가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리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왜 이렇게 차등을 주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불공평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쉽게 말해 꽃 하나를 만들더라도 모두 동일한 꽃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뭐 해바라기 꽃도 있고 작은 채송화도 있고 뭐 수선화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을 다양하게 만든 것 같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다 없습니다. 외모뿐만 아니고 외모도 다르죠.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좀 날씬한 사람, 좀 뚱뚱한 사람,
좀 예쁜 사람도 있고 조금 외모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 정도가 너에게 합당하다. 너는 이 정도가 합당하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참 공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사회 좀 하위 계층에 속해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 합당하다 해서 우리가 준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바로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5달란트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갑절로 남겼다. 근데 문제는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아주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1달란트를 그냥 땅을 파고 비닐로 싸서 그냥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자, 한번 다 불러서 너희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가 한번 결산해보자 하고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여기서 결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인류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만약 이게 재림 설교라면 재림 시에 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겠지만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한꺼번에 모으고 한꺼번에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내 살아생전에 못 왔다면 나는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결산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살아서 맞이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한꺼번에 결산을 받겠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심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자랑했겠죠. 주인님 주신 5달란트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5달란트 갑절로 남겼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주인이 칭찬하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하고 상을 주십니다. 2달란트도 똑같습니다.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시 또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고 잘못한 기색도 없고 떳떳하게 오히려 주인한테 대들고 이렇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건방지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얘도 굳은 사람이란 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사람, 심지 않는 데서 얻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만나도 내리시고 매출하기도 내리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고생스럽게 장사를 하라고 그러고 노력을 하라고 그러고 뭔 일을 하라고 그러냐. 나는 그거 아니다. 당신은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이 돈 100배 1000배로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당신은 내가 잘못해서 혹시나 손해 나버리면 엄히 책망하고 야단할 뿐이기.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그냥 이 돈을 아예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손해는 안 보게 본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자, 아주 대노했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여기 치리하는 자는 뭐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맡기면 그래도 원금 플러스 이자라도 가져올 수 있어. 내게 좀 더 유익이 될 것인데, 그래도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는 묻어두고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잘했다고 하고 내게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들고 책망하느냐 하면서 아주 대노하는 그런 모습을,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얻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으리라.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일 잘한 사람에게 주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온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 한 달란트 종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일을 안 해서라고도 해석이 되지만은 실상은 이렇게 대들고 또 건방진 모습도 있고요.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을 가장 크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 세신 분이고 완고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꼭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서 인색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왜 안 믿는 성도들도 다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한 자리씩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은 인색하기도 내게는 왜 물질적 축복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자녀들도 좀 멋지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왜 안 열어주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과연 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차등을 해서 주었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제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도 하나님 분명히 결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말했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반드시 결산하신다. 그리고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일하라고 더 많이 맡겨주셨구나.
그 나중에 주님이 와서 너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 사용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의 그 기도는 그러잖아요. 그런 부담을 좀 느껴서 그런지 하나님 너무 나에게 재물 많이 주지 마십시오. 또 너무 적게도 주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많이 받은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이 물질이 달란트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같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직분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집사, 권사, 성도의 직분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신 것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목사는 많이 받았으니 틀림없이 엄한 잣대로 나를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 일반 성도와 같겠습니까? 일반 성도야 뭐 주일 바빠서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좀 어디 놀러 다니기도 해도 누가 크게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만약 목사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목사가 믿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들도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엄하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많이 너희가 뭐 윗사람을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운 큰 직분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책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몸을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내부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지체가 됐는가, 우리가 다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맡은 직분, 맡은 이 지체의 기능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만은 여러 지체, 직분, 직임이 있으니 우리가 그 직책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가 아까 말한 대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급한 일은 믿음의 점검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한 해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재능, 또 내게 주신 물질, 오늘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걸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했는가 보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결산하자 했을 때에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과 책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성경에 저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을 주신다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행한 대로 내가 속히 어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상을 가지고 오겠다. 사도 바울도 유언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딱 예비했다가 내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천국의 부활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도 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하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일평생 못된 일만 하고 하다가 겨우 죽음 직전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영화를 누린다. 그것은 우리가 공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더 좋은 상을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기를,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한번 믿음의 점검을 하시고 내년에는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칭찬과 책망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해가 가기